하나님께 손을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347쪽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달 망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도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르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도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유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에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수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길 걸어가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종문 장로님, 김신남 집사님, 이민경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지현 집사님, 박성준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박사면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박경규 집사님, 김홍열 장로님, 이봉준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1층 자재가 1층 로비에 놓여 있습니다. 조심해서 가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분당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8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베냐민 자손 지파들이 제비 뽑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큰 지파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거나 어떤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뽑히게 하셔서 그 땅을 맡겨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게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인데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새벽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새벽교회 왔어. 그냥 나는 원래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라는 그런 소명과 사명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자리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강력한 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 역시 성막과 또 어떤 지도력이 있었던 지파였는데 그 중간에 베냐민이 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큰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실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감도 책임감도 어느 순간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우리의 가졌던 신앙의 열심보다 많이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내 자신과 타협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아파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어떤 세상적인 상황, 형편, 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한다라는 것은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를 타협하면 두 개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의 지파별로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동네 하나하나까지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경계선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계가 모호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하면서 그들이 받은 성읍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될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28절 보게 되면 셀레와 벨렉과 여부스 곧 어디가 나오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 언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됩니까? 다윗 시대에 가서야 진정한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예루살렘을 이 베냐민 지파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번 달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올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평생을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긴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명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니까 하고 미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늘로 끝나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명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냐민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냐민 족속이, 베냐민 지파가 감당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면 누군가 하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 주신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충성된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을 얼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